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안식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행복한 날입니까? 힘든 날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드립니다. 7일째 안식일인데 우리는 8일째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분명히 7일 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자적으로는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주일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 우리는 그걸 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합니다.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며 그 살아나신 날, 죽는 날보다 살아난 날, 다시 회복된 날,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광명을 다시 되찾게 하는 날,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8일째 드리는 이것은 부활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일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보면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주셨던 이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만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쉬는 날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4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더 핵심적인,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주일입니다. 8일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나가는 이런 전통은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려낸 위대한 사건이 있는 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주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토요일에 쉬셨고 너희도 꽤 쉴지니라 라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사실은 그 안식일의 또 구약에서 그 모습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넘어왔을 때는 그 신약시대의 기준이 예수님으로부터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은 새로운 날입니다. 천국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들을 자꾸 유심히 지켜보았을까? 아마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톱스타 중에 하나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른 기존의 이 사회를 이끌어갔던 지식층이나 정치 세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농사 기법이 참 탁월합니다.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이 다 있고 그 가운데 논과 밭에 씨앗을 뿌려서 또 줄을 맞춰서 길을 냅니다. 근데 이런 농사 기법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씨를 뿌리고 흩뿌려서 나면 그것을 추수하는 그런 농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게 밀밭 사이로 간다는 개념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가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노동하지 말아라, 타작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날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바셀 키를 내면서 미래에 있는 걸 꺾어가지고 비벼서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진 그 전통 속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도 심판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새롭게 등장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하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슈퍼스타가 뜨긴 떴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것과 상당히 부딪힙니다. 상충됩니다.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자라나는 것을 다 눌러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하는 것에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심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평일에 그랬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안식일에는 절대 노동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안식을 지켰다라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과연 안식이 안식일일까요? 언어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거의 반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걷어들이는 이 진설병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희한하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와 함께한 무리들, 그 컴패니언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함께 지침의 어떤 모습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아달과 그의 아버지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여기도 아비아달로 하는데 아마 그 아버지가 있었던 그 시대에 아마 아비아달도 있었을 것 같고 다윗 시대에는 더 많이 이 아비아달이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사울 왕에게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나의 대적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 죽지만 아들에게는 전가할 수 없는 규칙에 따라서 아비아달은 죽지 않고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비아달 제사장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사장이 왜 먹지 아니한 것을 먹고 함께 나누어졌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분명히 기준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때로 그렇지 못한 일들이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쫓겨납니다. 사실 왕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왕 같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쫓겨다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군량미랄까요? 그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라 제사장이 가니까 제사장은 주었다. 왜 제사장이 주었을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있는 거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건 분명하지만 왜 그걸 주었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일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재창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쉬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히 쉬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백의 미라고 할까요? 재창조의 시간일까요? 이런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으로 지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쉬든 안 쉬든 그 내 맘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쉬든 안 쉬든 내 맘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고 안식일은 꼭 쉬라고 말하고 왜 또 하필 그날만 쉬어야 된다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곰곰이 따져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더 심오하게 따져보면 그 안에는 사랑이 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좋은 겁니까? 우리를 억지하고 억어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행복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호와의 전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려서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공동체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옴으로써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식일은 행복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찬양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걸 받아서 새로운 활력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규칙과 규례로 만든 휴먼 스탠다드로 만든 율법, 사실 율법 아닌 율법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그들, 자신들이 만드는 그 규칙과 규례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어겨버리면서 왜 그걸 어겼냐라고, 왜 인간이 만든 걸 어겼냐고 따지고 드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아마도 배가 고팠다. 다른 성경에서는 시장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했기 때문에 때마침 지나가서 길을 트면서 꺾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이로 길을 내면서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거둔 거 아예 작정하고 많은 거두어서 타작한 것도 아니고 단지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던 것인데 이것도 타작이라고, 이것도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어찌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하나이까 하면서 보시오 하면서 굉장히 나무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스타가 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좀 안 좋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에게 밀리지 않을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며 모함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힘의 싸움을 균등한 모습 가운데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경쟁하면서 선의 경쟁이 필요한데 선의 경쟁이 아니라 한 것, 그 한 사건을 트집 잡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식일은 참 힘든 날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안식인데 안식을 누릴 수 없고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안식일 날은 우리가 주 앞에 나감으로 행복함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배고프면 그냥 길가에서 밀밭도, 물론 이 밀밭이 자기 것이라면 좋지만 남의 것에 대한 어떤 보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조금씩은 이렇게 해서 먹던 옛날에 배고픈 시절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반사, 누구나 같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하고 있다고 고소고발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힐난하며.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구약의 사건들을 너는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해요. 사실 저희도 구약에 왜 그랬는지, 왜
제사장 아비아델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 그렇게 왜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들의 기초에서 이렇게 소위 시비를 거게 됩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의 한 행위를 보고 질문하는 걸 보면 질문이 생산성 있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억압하고 압박하며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얘기하거니와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고 굶어 죽게 된 상황,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아사 직전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그들이 원수든지 원수가 아니든지 일단은 물론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는 슈퍼스타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음식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인 것이죠. 밥 한 번 대접하는 것. 물론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함께 무리가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최소 적어도 20, 30명은 넘어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없었던 것이죠. 유일하게 있는 것은 거기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게 되는 다음에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몫이 사라진 겁니다. 자신들에게 고유하게 업무적으로 일을 하고 정당하게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에게는 나누어 줬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 다윗과 그 함께 동료들을 생각하면 다 내어주고 아마도 제사장들은 그날 하루 금식하는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닌가? 아, 사랑이구나. 왜 제사장은 주었을까? 꼭 다윗이기 때문에 주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왔으면 안 주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아니, 그 어떠한 사람이 왔을지라도 그가 이방인이 아닌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굶어 죽어가고 아니면 아사직질에 굉장히 힘겨 지쳐있는 쓰러지는 그 상황이라면 음식을 내어 주었을 것이다. 그 누구도 말입니다. 하물며 제사장은 당연히 내어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따라서 이것은 사랑의 실전전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긋나지 않는 것은 한 행위가 사랑에 기초한 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정하는 모든 규칙과 규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만든 규칙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만을 위한 그렇죠. 권력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이러한 것으로서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걸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배고프지 않은데 일부러 지나가면서 밀을 까물어 가지고 먹지는 않습니다. 내가 배부른데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그나마 그것이라도 그렇죠? 곡물이라고 내 창자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생활 범위라고 있잖아요. 슈퍼마켓 같은 데서 생계형 도둑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은 분명히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이었을 때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분유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결국 분유를 훔쳐다가 걸리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발장이라는 이름도 압니다. 자기 조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빵을 훔치고 결국은 그것으로 평생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남의 거 훔치는 건 잘못됐지만 생명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빵을 훔쳤다고 경찰에 고소하고 또 그걸 도둑을 잡는다고 끝까지 나는 명수사관이야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러한 경찰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훔쳐갔거나 엄청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빵 몇 개, 생계형의 그런 모습을 붙잡았다면 혼은 내야 되겠죠. 잡혔을 때.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냥 가져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장발장에서 나오는 한 신부가 나중에 촛대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소설이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한 행위는,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당장 죄를 문듣고 심판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심판을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한 그러한 행동과 몸부림에는 어떠한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있는 것도 나누어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운운합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운운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엔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요구에 예수께서는 이 일들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even, 영어에서는 even of 이렇게 쓰거든요. even of the Sabbath 써서 안식일조차도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안식일조차도 주인이란 말은 안식일만의 주인이 되시고 6일은 주인이 아니란 말인가를 썼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6일간 비록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6일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그 6일간도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더욱더 주인인데 그날은 빼어낸 날이고 준비된 날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매사에 그 생명력을 갖고 온 노동을 쉬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육체가 쉬어지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6일간 내 마음대로 힘다 살다가 제 7일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또 6일간 힘써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죠? 또 안식일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는 듯한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남에가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고 용서받고 가고 또 나쁜 짓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것을 면죄부를 주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독인들에게 실망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성숙한 기독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로에 귀의하고 종교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지금 아사 직전에 내가 굶어 죽기 직전에 있다면 어쨌든 간에 나도 먹어야 되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다 눈 감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상대방의 재산적 큰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어떤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되지만 생계형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덮어주고 이해해 줘야만 합니다. 때로는 500원짜리 하나 훔쳤다가 5만 원 내지 50만 원을 덤탱이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둑을 당한 이 주인이 손실된 것을 한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500원짜리 훔쳤는데 5만 원어치, 50만 원어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상대방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하나 잘못하면 그걸 꼬집어내고 눈 속에 있는 티라도 끄집어내서 부각시키고 침소봉대한다는 말이죠. 확 크게 만들어가지고 죽일 놈 만들어 놓고 싹 치면서 짜자잔 하고 불의를 제거한 정의의 사도, 그러면서 딱 나타나서 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죠. 덮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기제로 한다면 그것도 맡겨주고 그걸 끝까지 감당하게 하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나간다면 참 좋은 국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행위를 빗대어서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에까지 알고 이해하는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경우 있었죠. 선지자 하나가 저 침상에서 얘기하는 왕의 마음에 생각하고 작전 계획 세우는 것까지도 알아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어떻게 사람이 혼잣말로 하는 것까지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이 메시아,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뭘 다 포기하고 주께 나와서 마치 예배드리는 걸 희생하는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즐겁고 기쁨으로 나오는 관점의 차이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무리되면서 다음 3장에 이어지면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데, 때마침 거기도 안식일입니다. 거기도 안식일이에요. 근데 또 회당에 들어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이 그걸 고쳐주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니 병들고 힘든 사람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치료해 주시죠. 안내해 주고 양보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식일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올라온 은혜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악한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고쳐주고 돈을 버는,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소득을 얻는 것입니까?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을 지금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라고 또 고발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어긋난 모습이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온 그들에게 치유의 현장이 되어지고 용서의 현장이 되어지고 회복의 현장이 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문에서 막고 서 있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막는 회칠한 무덤들이여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좋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본 양심에 따라서 표현해봐도 그들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노하심으로 주님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을 전파하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옆에 와서 이 안식일에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라고 그렇게 창조 안식에서 그날 주님께 쉬시면서 주셨는데 이 창조 안식을 바꾸어 변하여 왜곡되이 말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안식일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를 둘러보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회례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천국잔치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 천국잔치에 병든 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됐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됐습니다. 열병든 장모의 엄마가 치료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풍병자도 치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 자신들만이 그 계획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어찌하여 군왕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의논한가? 죄인들이 함께 논의해서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려고 논의하는가? 이런 시편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데 암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죠? 선생이란 이름으로 랍비란 이름으로 바리새인이란 이름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수많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가시는 마치 밀밭 사이를 헤치고 나가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 밀밭이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어떤 유대교 같은 느낌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밀밭 사이를 헤치고 나간다는 의미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유대교 속의 전통 속에 있고 인간의 휴먼 규정과 규칙을 따라 나아가야만이 그리고 인간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나가는 종교적 행위가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그걸 헤치고 나아가면서 새로운 모습의 생명의 길을 열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약하고 그래서 알페의 아들 레위도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는 그 모습은 또 다른 가나안 잔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잔치 중에 잔치고 진정한 천국 잔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먼저 믿은 자, 기독교인이나 어떤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 길을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이라도 쓸어버리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불경건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냅니다. 밀밭은 경제적인 문제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모습입니다. 그 밀밭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때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전히 주님은 앞으로 가는 모습이고 그 가는 모습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이게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길목을 잡습니다. 자신들도 안 들어오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이단 사이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통교회에서 벗어나서 이단 사이비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그러한가? 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지옥 가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기 인생, 자기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아내와 내 자식들을 함께 끌고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일들, 이단 사이비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모습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람과 다단과 온과 그의 가족들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뭘로 표현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문자적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문자적 해석만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읽어낼 수가 없어요. 문자적 해석에 기초하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행간을 읽을 수 있고 맥락을 볼 수 있고 문맥상에서 맥락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밀밭 사이를 헤치고 나가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이건 단순하게 밀밭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경제 공동체에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 결국은 그들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밀밭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고지신의 모습으로 악한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전통은 지키되 그래서 온고지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나아가는 건 어떨까? 우리 마가복음을 이겨나가면서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진행되고 확장되는데 여전히 그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어둠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돼. 또 피할 수 없으면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모습도 필요하겠구나.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안식은 어떤 걸까? 사람을 살리고 평안을 주고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옥죄하고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안식일이 느껴집니까? 주일에 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에게 실현되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께 나올 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도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일들,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가족까지 정당한 올바른 길로 걷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으로 인도하며 가족 전체를 그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교회들이 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집 나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처럼 이단 사회에 빠졌던 자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말씀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빙자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때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주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